안녕하세요. 예스진입니다. 이번 영상은 데이비드 호킨스의 지혜 세 번째 영상입니다. 호킨스 박사님은 영적 세계는 항복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개인적 의지를 내려놓고 신에게 항복하면 기적적인 일을 성취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신에게 개인적 의지를 넘기게 되면 작은 자아인 내가 그 일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큰 자아인 신이 그 일을 이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식 수준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기적적인 일이 연속적으로 벌어지게 되고, 사람들이 어떤 일이 기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실상을 몰라서 그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삶의 모든 순간이 기적이 되는 그 수준이 너무 부럽지 않나요? 데이비드 호킨스의 지혜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초월하고 싶어 합니다. 세상 속에 있되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제약되지 않고자 합니다. 세상에 제약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주입받는 프로그램들을 죄다 믿는다는 말입니다. 믿고 있는 프로그램대로 살려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온갖 것을 사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이라면 카펫도 새로 사고 집도 새로 사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했다의 정의를 죄다 충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친구도 많아야 하고 잘생겨야 하고 키도 180을 넘어야 하죠. 맨날 자신에게서 어떤 결함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 순간의 자신에게 만족하면서 자신이 진화 중인 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완벽할 것을 요구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 자애롭고 관대하기 위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을 최대한 활용하리라는 기대만 받을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사가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 심지어 생각하는 상태도 저 스스로 알아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생각할지 결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생각하는 상태에 무심해지면 세상에 대해서도 무심해집니다. 주변 세상이 나의 협조 없이도 돌아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며 움직이고 말하도록 내가 돕지 않아도 다들 어떻게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심해져서 목격자가 되는 일에 들어가세요. 목격자 되기는 어려운 단계가 아닙니다. 일을 일으키는 나가 존재한다고 멋대로 생각하는 자기 도취를 놓아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아무런 일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 세계에 원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과만 존재합니다. 그러니 선형적인 것과의 동일시를 놓아버리고 우리의 실상은 비선형적이라는 것을 깨달으세요. 목격하고 있는 주체를 봅니다. 그런 다음 목격하고 있는 주체의 뒤에서 자신이 목격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있는 주체를 봅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는 저 밖에서 벗어난 것이고,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나에게서 벗어난 것이고, 일어나는 모든 일의 원인이 되는 데서 생기는 죄책감과 불안에서 벗어난 겁니다. 겸손의 상태로 옮겨간 겁니다. 깊은 겸손이 있으면 내가 그 어떤 것의 원인도 아님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또한 내가 어떤 죄도 저지르지 않음을 의미하니 반가운 소식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난 몰라요. 마음이 그렇게 했어요. 마음이 그렇게 했다고요. 난 어쩔 수 없었고 마음이 그렇게 했다고요.
라고 하는 겁니다. 목격자가 된 뒤에 진화는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일임을 알아차리게 되면 사람은 그냥 목격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현상은 창조의 진화입니다. 창조는 근원은 있지만 원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창조의 펼쳐짐을 목격하세요. 창조에는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창조란 우리에게 목격되고 있는 바일 뿐이니까요. 모든 것이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아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인류의 99%가량은 이 관찰이 안 됩니다. 적어도 인류의 99%가 이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용이 아니라 맥락이다라는 사실이 널리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나로부터 알아차림이 바라고 알아차림으로부터 의식이 생깁니다. 근원은 의식 자체입니다. 신의 빛이 의식입니다. 신의 빛이 나 자신의 의식입니다. 내가 아닌 것과의 잘못된 동일시를 놓아버림과 함께 이 사실은 깜짝 놀랄 만큼 분명해지게 됩니다. 사물을 보는 방식을 항복하려는 자발성이 있으면 삶을 바라보고 경험하는 방식이 변형되기 시작합니다. 분노하며 타인을 비난하는 대신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봅니다. 10대들이 돌을 던지며 경찰을 도발해서 경찰이 자기들을 공격하게 만든다고 합시다.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음을 보기 시작합니다. 아주 깊이 들어가면 인간의 의식이 지닌 기본적인 순진함을 파악하게 됩니다. 의식 자체는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같고 에고는 소프트웨어와 같습니다. 의식 자체는 진실과 거짓을 구별할 수 없고요. 나치에 세뇌된 나치 청소년단처럼 의식은 자신이 거짓을 믿도록 프로그래밍 되고 있는지 아니면 진실을 듣고 있는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와 붓다가 왜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하라고 했는지 이해하세요. 컴퓨터의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에 의해 바뀌지 않습니다. 청소년의 의식은 순진합니다. 그러니 돌을 던진 아이들을 연민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식으로든 학대를 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학대받은 상태가 보입니다. 인간은 의식이 순진해서 진실과 거짓을 구별할 능력이 없기에 거짓의 길로 인도됩니다. 나치 독일의 젊은이들은 애국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이스카우트 캠프에 가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모닥불가에서 노래를 부르고 도보 여행을 하는 등의 모든 일을 나라를 위해, 조국을 위해, 총통을 위해 했습니다. 그들이 그런 일을 달리 여길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때 그곳에 있었다면 우리도 똑같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순진함을 보세요. 인간의 의식이 지닌 근본적 순진함이 보이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프로그래밍된 대로 프로그램에 의해 움직이고 있음을 보세요. 사람들이 달리 생각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대중 매체를 믿는 것은 TV로부터 너무 빠르게 인상을 받아 자신의 의문을 검토해 볼 기회도 없이 이미 믿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프로그래밍 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나름의 원칙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은 어떤 원칙대로 살아갈지가 달라짐을 뜻합니다. 성장하고 성숙해짐에 따라 우리는 다른 원칙을 선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절대 실수하지 마라, 멍청이에게 공평한 기회 따위는 없다 라는 원칙에 따라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원칙이 어떤 것이라고 대놓고 밝힙니다.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별난 것 같지만 사람은 자신의 원칙대로 사는 만큼 진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원칙대로 사는 만큼 자신이 서원한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의 서원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신의 원칙대로 사는 만큼 스스로 정의한 의미로 덕망이 높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식 수준 측정치는 사람이 얼마나 스스로 천명한 영적 선택대로 살아가는지를 어느 정도 반영합니다. 카르마나 영적 운명이나 의식 수준 측정치는 선택의 영적 자유에 따라오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매 순간 선택의 자유가 있지만 이 선택의 자유는 이해하기가 어렵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에 운영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에고를 초월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에고에 영향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심사숙고해서 선택하기에 충분한 시간 동안 마음이 멈추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급하게 하고는 후회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울분 같은 것을 느끼면서 그 일에 대해 잘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 라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우리의 영적 방향성이 우리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해 어느 방향을 선택할지를 결정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식의 침묵이 없다면 우리는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 중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숲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숲의 침묵 덕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 중인 것을 듣거나 보거나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이 침묵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음의 내용은 무심의 공간 속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심은 고전적 용어로 생각이 없고 형상이 없는 의식을 의미하고요. 생각들이 무심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의 내용에 시간과 노력을 쏟으며 몰두하거나 내용과 동일시하기를 철회하고 나는 생각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임을 알기 시작합니다. 명상의 가치는 우리로 하여금 생각의 내용과 동일시하는 것에 시간과 노력 쏟기를 철회하고 생각이 일어나는 공간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생각의 목격자가 있음을 알기 시작합니다. 목격자에 대한 알아차림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 기저에 있는 기층이 있습니다. 이 기층은 시간을 넘어서 있고 차원을 넘어서 있고 개인의 동일시와 무관합니다. 의식 자체와 동일시하면 몸이나 마음이나 생각이나 감정이 자신의 실상이라고 동일시하는 것에서 벗어나 더 큰 차원으로 옮겨갑니다. 더 큰 차원으로 옮겨가면서 우리 존재의 기저에 있는 영적 실상을 확인합니다. 실질적인 수준에서 영적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게 저지른 모든 일 때문에 나의 원수들이 너무 미운데 어떻게 하면 그들을 용서할 수 있을지, 정말로 억울한데 어떻게 하면 희망을 느낄 수 있을지, 항상 겁이 나는데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없앨 수 있을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매우 실질적인 수준에서 시작하는 경우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수준에서 시작합니다. 감화를 받아 시작합니다. 감화를 주는 강연을 듣고 고양됩니다. 호기심에서 시작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의식 내에 자연 발생적 진화에서 시작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영적으로 진화한 다른 사람의 알아차림으로부터 감화를 받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사람이 장에 영향을 미치면 보통 때는 영성에 관심이 없었을 사람들이 갑자기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내면에서 촉발되어서가 아니라 장이 가져온 결과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더 진화한 사람들 곁에 있다 보면 영성에 대한 자신의 관심이
저절로 더 강해지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의도적인 의사 결정을 통해 영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더 관심이 생기는 겁니다.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들 곁에 있다 보면 스포츠에 점점 더 관심 갖게 되기 쉬운 것과 같습니다. 삶에서 어떤 재난을 겪는 사람들, 그러니까 질병이나 약물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범죄 피해나 비탄이나 상실 같은 것을 겪는 사람들은 자신이 그런 일에 대해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알고 싶어 합니다. 물론 신에게 삶을 항복하는 자발성은 가장 심오한 영적 도구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영적 도구가 가장 강력하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나는 겸손을 말하고 삶을 항복하려는 자발성을 말합니다. 즉, 삶을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나 삶을 바꾸고 싶은 마음을 놓아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벌어진 일을 보는 견해를 신에게 항복하거나 어떤 높은 영적 원칙에 항복하려는 자발성을 말합니다. 대다수 사람에게 신은 대망의 실상일 뿐 경험적 실상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더 발전해서 장 자체의 존재를 경험하고 그 엄청난 파워를 직감하게 되기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뒤에는 신을 경배합니다. 직감하게 된 무한한 파워를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실질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될 수 있는 최선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온갖 것으로 나타나 있는 모든 생명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친절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됩니다. 기꺼이 자신을 용서하고 인간의 의식이 지닌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느끼는 점은 의식의 특성이나 본성에 대해 더 많이 교육받을수록 영적 원칙을 따르기가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의식이 본래 순진하고 진실과 거짓을 구별할 수 없어 자신이 프로그래밍 되는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자동적으로 연민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까지 데이비드 호킨스의 지혜였습니다. 호킨스 박사는 신께 항복하고 내려놓음을 가장 강력한 영적인 도구라고 말을 합니다. 신께 항복하고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은 에고를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한다는 생각으로 자기 도취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 무엇도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내 머리에서 일어나는 생각조차 내 의지로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일어나게 되어 있는 대로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는 그저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목격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선형적인 시간 속에서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관계의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들지만 이러한 현실 속의 나에게서 한 발 떨어져서 목격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라는 동일시에서 벗어나서 관찰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시간차가 보이고 그 시간을 벗어나서 전체성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모든 일이 원인에서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결과만이 존재할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일에 원인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저 펼쳐짐, 즉 결과만 있을 뿐입니다.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물을 죄도 없고 그저 일어날 뿐이고 나타난 현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순차적으로 목격하고 그것에 대한 원인을 찾고 좋다, 나쁘다, 옳고 그르다 이름표를 붙이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상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호킨스 박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실질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될 수 있는 최선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온갖 것으로 나타나 있는 모든 생명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친절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됩니다. 기꺼이 자신을 용서하고 인간의 의식이 지닌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